신앙 고백하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게 찬송을 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하신 발에 안기는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게 찬송을 외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유다왕 으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1천 번째 익명으로 황해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장든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바라며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축복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삶 속에 맺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주께 시간마다 1000번째 힘을 올립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간절한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대에 올라가오니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겸손의 리더십 도하시며 국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선하게 하나님 지도자들을 축복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영혼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날이 점점 차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환절기와 겨울철 잘 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종이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 나타내 주시며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심은 대로.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번.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 한 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한 번 살 때 진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이 송기론 목사님은 보면 좀 언어의 마술사예요. 새로운 언어 제조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같은 말을 해도 표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최근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원더풀이요, 떠남은 뷰티풀이다. 기가 막히죠? 이 새벽에 감동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다. 인생은 원더풀이다. 최고다 말이야, 최고.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이야말로 진짜 원더풀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그런데 이 원더풀인데 떠날 땐 뷰티풀이래요. 또 아름다움이래, 아름다움. 여러분, 떠날 때 아름다우려면 인생이 원더풀 돼야 뷰티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결국은 산 것만 남아요. 산 것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흙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생명성이, 생명성이 있어서 어떤 씨앗을 심든지 다 발아해요. 새순이 나와요. 새싹을 틔워요. 그리고 그 새순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판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네도 똑같군요. 저희 동네도 똑같아. 그게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생명성이 있고 정직성이 있고, 그게 흙이고,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애완견들, 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소 키우는, 돼지 키우는 분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기치고 속이는데 동물들은 정직하대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강아지는 사기치고 소는 거짓말하고, 근데 사람은 정직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은 참 속이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동물들은 정직하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죠.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정직성을 주셨고, 흙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농사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농사하는 분들도 심은 만큼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심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수확이 돼서 농사를 한다, 그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새 생명 주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선하게 맺으시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진짜 원더풀이 맞고, 이 다음에 훗날 내가 떠날 때 정말 뷰티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목회자 된 건 진짜 축복이다, 내가. 그 많은 부분들이 축복이지만 저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축복을. 그냥 진짜 성도들이 주신 것들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거 할 때마다 늘 생각해요. 늘 옷 하나를 입을 때도 이 옷을 누가 사줬더라. 아주 그 노이로제 걸려 있었잖아. 거룩한 노이로제. 반찬 하나 먹으면서도 이 반찬은 어떤 권사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그냥 축복하는 건들. 주님, 그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 축복합니다. 늘 그냥 밥상 보면서, 옷 보면서, 책상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남들을 축복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그냥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이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아야죠. 원더풀이 되고 뷰티풀이 되고. 이제 이 에후 왕조의 마지막엔 이제 스가랴가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살룸이 왕이 되는데, 이 살룸이 또 문하엠에 의해 죽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하고 10절을 볼 텐데요. 8절 먼저 보시죠.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스가랴가 6달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 왕으로 지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 이유가 10절 넘어가 보시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6달 동안 스가랴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왕 취임식 하자마자 밥숟갈 몇 번 뜨면 끝난 거지요. 그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했어요. 반역하고 죽이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그런데 그 살룸이 과연 이 스가랴를 죽이고 6달밖에 왕노릇 못하게 하고 죽였던 살룸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을까? 오늘 13절 보시죠.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백 년 동안 왕 다스렸다고요? 너무 심각하죠.
자기는 남 죽이고 6달 동안 왕하게 하고 죽여버리고 왕이 됐는데 자기는 얼마 동안? 6달도 아니고 한 달. 참 기가 막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달이 됐을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돼. 와, 뭐 끝없는 피해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왕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북왕국의 19명의 왕 중에서 이제 살룸, 무나헴, 그 뒤로 여호람까지가 이제 불과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멸망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겠어요? 계속 죽고 죽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살룸을 무나헴이 쳐 죽였어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아마 무나헴이 볼 때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르죠.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는 걸 보고 아, 나도 죽일 수 있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살룸을 좀 부적절하게 여겼든지 어쨌든 이 무나헴이 살룸을 또 죽였어요. 여러분, 내 교만한 눈으로 남들을 보면 다 못마땅해요. 겸손한 눈으로 보면 다 존중스럽고 축복하게 되고, 살룸이 스가랴를 볼 때 못마땅했으니까 6달 만에 죽였죠. 무나헴이 살룸을 볼 때 이것도 못마땅하니까 한 달 만에 죽였죠.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신 눈이 내가 목회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 다 그런 눈빛인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왕 대통령의 자리에 아이고 저게 뭐야 그냥 아유 그냥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봐요. 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입맛에 맞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안 되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냥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 도대체 아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대통령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지금 이 살룸은 스가랴를 보니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지가 왕이 돼. 내가 왕이 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6달 만에 그냥 끝났어. 무나헴은 또 보니까 이 살룸도 시원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가 또 한 달 만에 그냥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살룸은 심은 대로 보복을 당한 거야. 심은 대로. 자기가 선왕 스가랴를 6달 만에 죽였는데 자기는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런 칼이 자기 뒤에 있으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선하게 다 선하게 해야 돼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비구름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인생을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선하게 이 무나헴도 또 한번 보세요. 이 무나헴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에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이거 뭐 무시무시한 폭정을 하는 거죠. 무나임도 똑같아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자기가 죽이고 강제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힘으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디르사에서 딥사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그 사방을 다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모조리 아주 숙청을 해버려요. 그렇게 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악하게 하는 것은 자기는 속 시원해요. 자기는 속 시원한데요,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요. 선하게 하는 것은 때로 자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은 행복이요, 악은 불행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선만 있겠습니까? 악이 공존하지요.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미워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축복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와요. 심은 대로. 어떤 산도 메아리를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산아 아름답다 그러면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메아리는. 산아 아름답다 그렇게 와요. 너는 정말 정말 아름다워. 너는 정말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와요. 절대로 짜증나 그렇게 안 와요. 근데 야 진짜 짜증나다 그러면요, 그거 그대로 와. 똑같이 와요. 억양까지 똑같이 오고 소리까지 똑같이 오고. 여러분, 작은 법칙 속에서 큰 법칙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 악을 넘어서는, 불행을 넘어서는 인생,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기도 뜨겁게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자리를 어디를 봐도 불행투성이고 어디를 봐도 어려움투성이고 어디를 봐도 악이 가득한 그런 자리에서도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선 그 땅은 뭐 가보셨죠?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지만은 산비탈이 산비탈. 지금이야 뭐 건물 다 들어서 있고 밭이 다 조성되어 있고 그랬지만 그 개척기에 1973년도 그때 막 개척하실 때는 그냥 산이었대요. 그냥 산인데 사실은 여러분 강원도 산은 우리 여기 인천에 있는 산들하고는 또 달라요. 돌이 어찌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개간하려면 돌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신기한 건 밭이 됐는데도 그 밭에 돌이 많아. 와, 돌 진짜 많아. 오죽하면은 돌이 새끼를 친다는 말까지 나와요. 분명히 올해 농사할 때 다 걷어낸 것 같은데 내년에 로타리 칠 때 보면은 돌이 또 그렇게 많아. 또 그렇게. 와, 그걸 다 개간해서 그 아름다움을 갖고 놓은 거. 강원도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가 또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이제 화산 그 잿더미가 된 거기를 이제 다 다시 개간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나나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 바나나가 조성이 되고 농군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조성된 곳. 야, 제가 아이들 이제 보내놓고 갔다 와서 저희 아이들도 갔다 왔는데 이게 사진을 보고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땅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간하고 다듬고 하면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 주변이 다 황무지 같아도, 화산이 터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축복하면서 선하게 가면 이런 화산재와 같은 세상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대하는 모든 곳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있는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마음껏 남들을 학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삶 돼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인생의 원더풀이고 떠날 때 우리가 뷰티풀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기도 부탁을 했었잖아요. 우리 이상래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심정지가, 진짜 저는 기도하면서도 진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돌아가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권사님이 밖에서 동호회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다 타고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시려고 했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길바닥에서 심정지가 됐으니 이거,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사람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119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게 참 그 부인 김예중 권사님도 이게 넋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심정지는 곧 죽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잖아, 죽음. 근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고, 결국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렇게 됐는데도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젠가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와, 전 진짜 믿겨지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진짜 우리가 만나면 많은 이야기, 권사님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대요. 내가 왜 어떻게 심정지 왔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된다니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 살아서 오시면은 꼭 한번 얼굴 확인하시옵소서. 와, 나는 진짜 기적입니다. 심정지 돼서 혼자 길바닥에 쓰러지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김예중 권사님 지금 말씀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게 하소서. 자선음악회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인데요. 은혜롭게 하소서.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악을 심는 얼룩진 인생 되지 말고 누굴 만나든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항상 선하게 해달라고, 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넓은 품을 달라고,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여 누굴 만나 어떤 일을, 어떤 말을,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하게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